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 요즘에 계속 이 수요 예배 때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정말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말씀인 게 우리 모두가 청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것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함께 좀 나눌 것은 재능, 특별히 우리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재능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재주와 능력이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능을 갖고 계세요? 어떤 재능 갖고 있습니까? 이런 재능 갖고 있나요? 공부하는 능력.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공부는 재능입니까? 노력입니까? 재능인가요? 노력인가요? 재능도 있더라고요. 공부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노력하는 자를 또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또 좋은 성적도 얻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곳에 취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 우리 목사님이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운동선수가 있고 운동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펜싱 선수도 있고 야구 선수도 있고 축구 선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운동해 보면 너무나 운동을 잘해요. 한 몇 달 전인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상당고등학교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 농구를 계속 했거든요. 몇 주 동안 농구를 하다가 고등학교 형들하고 시합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 몇 명, 우리 민동이 또 저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생들을 이겼어. 대단히. 그래서 소문 낸다고 했더니 그 아이들이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운동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또 미적인 능력, 우리 여자아이들은 또 남자아이들뿐만 아니라 미적인 능력, 그림을 잘 그리거나 글씨를 잘 쓰거나 또 아니면 뭐 이렇게 디자인을 잘하거나 이런 미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 또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우리 시온 형제,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베이스 기타도 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어제 보니까 고기도 잘 굽고 장어 손질도 잘하고 우리 시온 형제 하는 우리 식당이 장어집인데 갈비살 고기도 한대요. 어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많이들 애용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반주하는 또 우리 예리 또 이제 고3인데 이제 입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또 어떤 친구들 보니까 말하는 능력이 있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보다도 말을 잘해요. 말을 하면 아주 사람을 잘 설득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런 것도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능력, 재주와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 다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재능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우리가 비교하면 안 돼요. 또 남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능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 은사라는 게 있어요. 은사는 뭘까요? 성경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래요. 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은 은사 말고 또 뭐를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합니까? 은혜라는 말도 같아요.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 은사인데 특별히 은혜와 은사가 어떻게 틀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주와 능력이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은혜는 좀 더 넓은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기쁨, 눈물 이 모든 게 다 은혜라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주와 능력입니다. 그림은 누구일까요? 삼손이에요. 엄청난 힘. 사자를 맨입으로 찢어 죽였고 여우 300마리를 맨손으로 다 잡아서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그 불을 질렀던 이 삼손. 이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기도 했던
이 엄청난 특별한 재주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여기 앞에 잘 보세요. 은사에는 일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일반 은사는 재능과 자질.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일반 은사예요.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영적인 은사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는 영적인 은사가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로마서 1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침.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남을 잘 돕는 것, 섬기는 것, 리더십. 누군가 사람들을 잘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사예요. 구제하는 거, 남을 돕는 거죠. 지혜와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예언, 영분별, 방언하는 거, 통역, 권면, 전도, 목양.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인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일반 은사도 주셨지만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은사도 주시는 겁니다. 전도도 은사더라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은사를 계속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고 또한 사람들을 잘 이끌고 또 목양할 수 있고 또 지혜와 지식 주셔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은사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여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에베소 4장 앞에 보면 은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저에게 말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왜 찬양 인도하는 우리 형제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반주의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 말씀 나눔할 때 왜 우리 인도하시는 분에게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 겁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숫자보다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해요.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이는 것보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10년 안에 1000명을 만들겠다 이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10년 안 개척해서 10년 만에 1000명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계획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2명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합니다. 한 명씩 1년에 한 명씩 전도해요. 4명. 내년에는요. 4명. 4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8명. 그 다음에 16명. 그 다음에 그렇게 10년이 지나면 1024명, 1054명이 되는 겁니다. 2의 10제곱하면.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자 했는데 저조차도 한 명을 전도하지 못하더라고요. 실패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깨닫는 거는 1000명, 2000명 세우는 것보다 온전한 성도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볼 때 1000명, 2000명의 그런 믿음이 없는 성도를 세우는 것보다 온전한 성도, 믿음의 성도 한 사람을 세우는 게 하나님 나라에 더 이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온전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래요. 그리스도의 몸은 뭘까요? 교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림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저 혼자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세 사람이 몇몇 사람만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은사와 재능을 통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성원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자, 반주하는 자, PPT 담당자, 우리 또 촬영하는 담당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드리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청소하는 일, 또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면 은사를 숨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재능이 있고 분명히 은사가 있는데 뭐 일 시킬까 봐. 근데 여러분들 그 재능과 은사는 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생기는 일에 사용돼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은사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다면, 은사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뒤로 내빼지 말고 자꾸 사용하세요. 자꾸 사용할 때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와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은사와 재능이 사용돼요. 세 번째는 은사와 재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세요?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과 통역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까?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는 그 은사 나 받았다고 해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든지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그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은사와 재능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이 은사와 재능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있어요. 선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일까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바로 선한 청지기예요. 3명의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겨주고 멀리 떠났다가 왔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땅에 그것을 묻어뒀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은사를 묵혀두었던 사람,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었던 사람은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은사를 재능을 사용해야 돼요.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누군가 상담할 때 또 저처럼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그럴 때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은사와 재능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면서 지칩니까? 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왜 힘들고 지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해서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모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이 세상의 역사에 보면 지금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몇 명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부살렐은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고 그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런 뭐 그룹이나 이런 기구들, 조각목 또 뭐 이런 기구들이나 촛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살렐은요 성막 건축을 위해 선별된 기술자예요. 보석이나 금을 잘 다뤄서 그것을 세공해서 이런 그룹을 만들고 금촛대, 금잔 많은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사람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부살렐. 오홀리압은 특별히 성막 제작할 때 부살렐을 도와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직물 관계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런 천을 잘라다가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성막 안에 있는 많은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성막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도르가라고도 해요. 이 여인은 어떤 일을 했죠? 이 여인이 잘하는 건 뭐였어요? 옷을 잘 만들었습니다. 구제와 선행으로 유명한 욥바 여성도였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죽은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가 와서 이 여인을 살렸죠. 근데 이 여인이 했던 일은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손수 만들어서 입히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녀를 살렸고 이 사건은 욥바 지역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비다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가난한 이웃을 돕는 구제와 어떤 선교 사역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역사 속에 있는 인물입니다. 미켈란젤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1475년부터 1564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조각가이자 화가 이런 유명한 이런 조각품을 만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게 피에타, 다비드상, 천지창조,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성당의 그 벽화를 만든 이 유명한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는 곳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불길 속에서 내 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와 함께 있을 때의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나는 이 공고함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옵나니 이 순간에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오직 새 힘과 은혜를 내리옵소서. 내 의지를 감각을 용기를 내리시옵소서. 내 영혼에 신령함을 주신 주님이시여, 주님의 연약함과 실수를 없게 하옵시고 포로같이 슬프게만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사오리까? 주님 없이는 모든 선함도 실패가 되고 맙니다. 운명의 재단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가려 하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수많은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미켈란젤로의 기도를 통해 새 힘과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또 아까 우리가 말했던 다비드나 뭐 이런 사람들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작품 활동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 알고 있습니까?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유명한데요. 영국의 육상 선수입니다. 1924년 우리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죠. 근데 100년 전에 1924년에 파리에서 또 올림픽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100m 너무나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인데 100m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출전을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주일이어서. 네, 100m 결승을 하는 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평소에도 We run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달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린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꼭 이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 주일날 경기가 있다고 해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저 주일날 경기를 포기했으면 이렇게 다 하라는 말이 아닌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주일날 결승을 포기했던 거예요. 며칠 후에 400m 결승 경기가 있었는데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얻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달렸던 것이죠. 또 다섯 번째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작곡가 윤일상.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작곡한 유명한 곡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런 곡 아세요? 김범수의 보고 싶다, 이승철의 인연, 이은미 씨의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있다는 걸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다수의 히트곡을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잘 나갈 때는 가요 차트 프로그램의 10곡 중에 8곡이 이 사람의 곡인 적도 있었대요. 그만큼 히트곡 제조기 히트곡을 많이 하는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고점에 오르고 나서 최고가 되고 나서는 이제 떨어진 거예요. 나락으로 좀 떨어진 게 그러면서 자살 시도도 하고 정신분열증도 오는 그런 상황, 아주 극한의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조용히 이제 교회에 찾아갔는데 오르간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오르간 소리가 너무 신비롭게 들리고 그 오르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든 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만들어진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제 지금 실용음악 교수가 되고 후진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곡은 내 힘으로 내 영감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홈런한 이왕수 알고 계십니까? 1983년에서 1985년 3년 연속 홈런왕. 여러분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3년 연속 홈런왕 한 사람은 이만수 선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선수 생활을 마치고 메이저리그 코치가 돼요. 시카고 화이트삭스라는 곳에 코치가 돼서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일궈냈던 그런 일조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SK 와이번스 수석 코치와 감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야구계에서 중요한 요직을 제안받았지만 야구 불모지인 동남아시아와 라오스의 스포츠 선교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라오스와 베트남의 야구를 통해 야구를 전파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 이만수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인은 자기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시련을 견딜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당장 눈앞에 좋은 것을 쫓아가기보다는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갈 것이다. 한국 야구계의 중요한 요직을 제안받았지만 야구 불모지인 라오스나 동남아시아에 선교 사역을 한 게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 드린 청지기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파리 올림픽 때 탁구 우리나라 탁구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제일 인기 많았던 선수 누굽니까? 신유빈 선수, 삐약이라고도 하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신유빈 선수가 이 탁구 대회 중간중간에 바나나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나 우유 광고 모델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유빈 선수가 굉장히 국민 여동생으로서 인기를 많이 끌고 동메달도 따고 했지만 거기에 가려진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땄던 선수 중에 이은혜 선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는 이 자기 경기가 끝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전지 선수, 신유빈 선수, 이은혜 선수 함께 손 모아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신유빈 선수에 가려졌지만 오늘 이은혜 선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원래 이 선수는
중국 허베이성 출신입니다. 중국 분이에요. 근데 귀화를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양영자 선교사를 만났어요. 내몽골에서. 여러분 양영자 선수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겠지만 1988년 우리 서울올림픽 때 복식 현정화 선수와 함께 복식 금메달을 땄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탁구 선교사가 된 겁니다. 탁구 선교사. 그래서 중국에 가서 탁구 이제 가르치고 막 하다가 이은혜 선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귀화할 수 있도록 양영자 선수가 도와줬고 귀화하고 올림픽 우리 국가대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은혜 선수가 있기까지 양영자 선교사님의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재능을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선수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한 이 많은 사람들, 뭐 운동하는 분들, 음악하는 분들, 미술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의 삶을 다 몰라요 우리는. 근데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까? 어떤 재능을 주셨든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와 재능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나에게 적게 주셨다고 비교하고 부러워하지 말고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 다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청지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에 합당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 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여러분 에릭 리들이 100m 결승전에 나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400m를 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뛴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재능과 내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왜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과 부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아낌없이 드려보세요. 분명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사를 주시고 더 큰 재능을 주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복음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재능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더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되는 후행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손놓고 저를 부르시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쉴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분인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은사와 재능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위해서 청지기의 삶을 살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부르시는 내 생각보다 크고 찬양한 교회 나의 지혜로 주면 못하나 찬양도 기로 가장 완전한 기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듯 아멘할렐루야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찬양한 교회 나의 지혜로 주면 못하나 찬양도 기로 가장 완전한 기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옆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온전한 성도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생각보다 찬양한 교회 나의 지혜로 주면 못하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그 소리 없이 나갑시다. 할렐루야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찬양한 교회 나의 지혜로 주면 못하나 찬양도 기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날 부르신 듯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찬양한 교회 나의 지혜로 주면 못하나 찬양도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작은 재능과 은사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더 큰 은혜와 은사와 재능을 더해 주시고 물질과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청지기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을 위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드리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공부의 은사, 운동의 은사, 음악의 은사, 또 여러 가지 많은 은사와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